하신 그 전에 한번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름이 뭐라고 했죠? 이름이 은빈 자매. 그다음에 뭐 같이 온 분. 난 이름 잘 모르겠는데 지난주도 오셨고, 우리 오늘 같이 예배 드리러 온 우리 자매들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오늘 로마서 우리가 7번째 로마서를 하면서 로마서 제일 끝부분을 오늘 합니다. 감격스럽죠? 만 2년을 했어요. 만 2년을 주일 낮 예배 설교로 로마서 강의를 했는데 이렇게 길 줄 저도 잘 몰랐고 드디어 끝나는구나. 여러분 참 주일 예배 참석해서 말씀 듣는다고 수고를 했습니다. 코로나가 되고 난 다음에 로마서를 원래는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로마서를 공부할까 하고 늘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가 돼서 예배 모이지도 못하고 그래도 겨우 이제 주일 11시 예배 들을 수 있게 됐으니까 차라리 이 로마서를 한번 어렵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자 해서 시작한 게 2020년 2월달이에요. 2월달. 그러니까 지금 2022년 3월 말이니까 중간에 좀 빠진 게 있으니까 하여튼 2년이 됐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 21절부터 27절의 본문을 가지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지금 이 앞부분에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그 로마 교회 편지를 마치면서 소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26명인가 그래요. 그렇게 하고 또 17절부터 좀 말씀을 하다가 21절에 또 이제 나의 동역자 디모데, 나의 친척 이러면서 이제 몇몇 사람을 소개하고 이 마무 끝부분에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인사하는 부분이니까 뭐 그렇겠지 그럴 수도 있지만 지난번에 이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드릴 때는 그냥 하는 인사가 아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 사람들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그 로마서 1장에서 15장까지 그 말씀을 믿고 주의 자녀된 자, 주의 제자된 사람, 그렇게 살면서 헌신한 자, 때로는 바울과 함께하면서 목숨을 걸었는 자, 동력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앞에 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한 사람의 표본들이란 말이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어요. 하고 이제 오늘 또 나의 동력자 이렇게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23절까지 몇 사람을 추가로 소개하면서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장 1절부터 이 차이점은 뭐냐면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너희가 알아주고 너희가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수고한 이들을 너희가 말하자면 무난하고 너희가 로마 교회 너희가 이 사람 알아주라 이런 거죠. 그런데 지금 21절부터 23절까지는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우리가 너희에게 안부를 전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조금 이제 그런 건 조금 다른 부분에서 지금 인사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21절부터 23절까지 추가로 인사를 하는 이 동역자들에 대해 간단히 좀 보고 25절부터 27절까지 오늘 여러분 이 로마서 전체를 마무리하는 이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에 조금 이제 21절부터 읽으면서 살펴봅시다. 21절에 나의 동역자 디모데, 여러분 디모데는 디모데서에 보면 믿음으로 난 아들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믿음으로 이 훈련을 시키고
또 나도 디모데 보면 디모데를 이제 교회 감독으로서 세워서 이 가르치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서는 나의 동력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동력자. 그래서 사적으로는 친밀감 있게 나의 아들이라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입장에서는 공적으로는 동력자라는 말이죠. 동력자라는 말은 우열이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어른이고 내가 뭐 먼저 뭘 했으니까 내가 주도권이 있고 너는 따라오라 이런 것이 아니고 같은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동력한다 이런 말이죠. 네. 그래서 나의 동력자 디모데, 그다음 나의 친척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친척이라고 합니다. 친척 이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누기오는 이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이 전도자로 시험 받기 전에 안디옥 교회 교사로 있었잖아요. 안디옥 교사로 있을 때 같이 교사했던 사람이에요. 루기오 여기 누기오인데 거기 13장 1절은 루기오라고 말해요. 같은 동일이네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작정하고 이 안디옥에서 교사로 섬길 때 같이 있었던 이 사람이 바울의 헌신과 함께 수고하면서 아마 같이 함께 여러 가지 또 일을 하면서 같이 수고를 했는가 봐요. 지금 바울이 지금 여기 같이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야손 이 사람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이 전도를 하다가 유대인들의 그 미움을 받아서 유대인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그 말하자면 그 깡패들 있죠. 동원해서 이 바울을 찾았으면 죽이려고 하는, 그렇게 할 때에 바울이 있던 집인 야손의 집에 와서 바울 대신에 야손을 고발하고 괴롭히는, 그래서 자기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입니다. 자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해주고 도와주려다가 대신 고난받은 사람, 이 사람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7절에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소시바드는 사도행전 20장 4절에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제 에베소로 갈 때에 같이 함께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집은 그 고향은 베레아의 출신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자기 친척이라는 거죠. 친척이면서 예수 안에서 같이 자기 대신에 고생하고 또 같이 함께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함께 하였고 또 같이 자기가 가는 길에 동행했던 사람, 이런 사람, 그 사람 친척이다. 그런데 이들이 다 로마 교회에게 안부를 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22절에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이 말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로마서가 바울이 쓴 편지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편지를 기록한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불러주고 대필한 사람이 드디오란 말이죠. 그런데 로마서 이 끝에 이런 부분을 안 보면 로마서 뭐 그냥 바울이 썼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바울의 말을 들어서 이제 이렇게 기록해서 편지로 만들어서 두루마기로 만들어서 이제 그걸 이제 가져오고 로마로 간 사람은 베베 여집사지요. 그런데 이제 드디오가 기록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바울이 눈이 안 좋았어.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이 자기 몸에 가시가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 고쳐주지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는 그 다음부터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받아. 그게 뭐냐 하면 눈이 극도로 안 좋아서
글자를 제대로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눈이 안 좋았다는 거죠. 그런 연유로 바울이 이제 이 편지를 보낼 때 옆에서 대피를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쓴 나 드디어도 너희를 무난하노라 안부를 전하지요. 자, 그다음 23절에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요도 너희에게 무난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도도 너희에게 무난하노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요. 바울을 전도자 바울을 계속해서 돌봐주고, 그러니까 전도자로서 계속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뭐 자기가 이 숙식을 이 집에서 제공받은 거죠. 그리고 이 집은 특별히 교회를 돌봐주는 집인데 그 사람이 뭐냐면 가요라는 말이죠. 가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요한 3세에 보면 가이오 장로라는 말이 나와요. 가이오 장로. 이 사람 동일인이에요. 사도 요한이 보낼 편지에 요한 3세에 장로 가이오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이 사람이 지금 여기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사람이 가이오. 이 가이오는 아마 부유했겠지요. 그래서 자기 집에 예수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를 제공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공만 한 것이 아니라 돌봐줬다는 거죠.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의 뭐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도와줬다는 말이죠. 이 사람이 가이오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 가이오가 너희에게 무난한다. 로마 성도들에게 인사를 한다. 그 다음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도 이 성의 재무관 이 말은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썼으니까 고린도 성을 말하겠죠. 고린도 성 여러분 지방이라는 성에 보면 지방이라는 말이고 성이라는 말이 있죠. 성이라는 말은 말하자면 도시를 말합니다. 빌립보 성. 예를 들면 경주시, 포항시 이게 이제 성에 속하는 것이고 지방이라는 말은 아가야 지방 이렇게 말하면 지방은 말하면 이 경상북도 큰 지역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보면 구체적으로 나중에 성경을 이렇게 보면 그 구별이 돼요. 그래서 이 성의 재무관이란 말은 고린도 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항시의 재무국장 이런 말이에요. 예산을 따라서 편성하고 예산을 뭐 이렇게 집행하는 그 책임자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 이 사람도 예수 믿었다는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별 볼일 없는 사람만 믿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지기가 있고 세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너희에게 안부를 전한다. 그 형제 구하도도 너희에게 안부를 전한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자기 주변에 지금 있는 사람을 로마 교회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로마 교회 안부를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볼 부분은 25절부터 27절까지요. 이게 로마서의 끝부분이잖아요. 그럼 끝부분 같으면 바울이 끝부분을 말할 때 이제 어떤 전체 결론을 말하겠죠. 그럼 그 결론이 뭐냐는 거죠. 오늘 27절에 보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걸 갈로를 치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지혜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이 말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게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 부분을 보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끝절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을 송영,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러면서 끝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부터 디도서까지 13권을 썼는데 다른 서신서에 보면 끝에 이 끝이 달라요. 뭐냐 하면 다른 서신에 보면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끝부분을 봅시다. 16장 24절 23절 24절 봅시다. 23절 24절 찾았으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누구에게 인사합니까? 누구에게 축복합니까? 예? 너희에게 그러죠. 그 다음 고린도 후서를 봐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같이 봅시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죠? 또 갈라디아서 보면 마찬가지예요. 끝에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자, 마지막에 축복을 누구를 축복을 해요? 네? 너희를 축복하잖아요. 너희를. 그러죠? 다 전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받는 수신인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만큼은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부분의 차이를 여러분 모르셨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이제 25절부터 27절까지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바울이 다른 서신서와 다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이렇게 했을까?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그게 뭐냐 하면 25절 26절에 25절 26절을 봅시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그리고 그 뒤에부터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26절 끝에 그 신비의 계시 이렇게 말하죠. 자, 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왜 지혜롭다고 하느냐 하면 이 말하는 거예요.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 그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면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제 쭉 나오잖아요. 왜 바울이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지금 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잖아요. 그걸 말했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냐면 믿는 자에게 구원을 하나님께 주시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복음이잖아. 이게 영세 전에는 감추어졌다가 바울 때에 이게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바울 때보다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계시가 나타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걸 이해가 되죠?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이걸 설명을 하지 않으면 이 말 전체가 이 마무리하는 부분을 우리가 정리가 안 되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바울이 지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이렇게 말하지요. 나의 복음, 자기가 고백하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믿는 복음이란 말이죠. 바울이 예수를 안 믿었잖아요. 예수를 언제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죠. 그래서 자기는 완전히 자기 옛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부활하신 주가 정말
구원이 그 안에 있음을 이제 알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었지요. 믿고는 변화되어서 복음을 위한 전도자로 자기 일생을 바꾸잖아요. 그리고는 자기가 계속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죠. 근데 그 복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영세전에 감추어줬다가 이제 나타나신 하나님의 신비의 계시라는 말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 뱀의 말을 믿고 신뢰하고 뱀의 말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 행동하면서 뱀을 신뢰하고 믿은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죠. 타락했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신비의 계획을 세우신 거죠. 구원의 계획을. 여자의 아들 이렇게 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성경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유다 자손의 지파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지 않았죠. 감추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복음서에 넘어오면 때가 되어 성자께서 이 땅에 성령을 통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면서 그가 예수였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거예요. 실제로 계시가 감춰졌던 게 열려진 거죠. 그래서 그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의 속죄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당신이 길이 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오순절 성령이 각 사람에게 들어감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는 속죄가 사람들에게 적용되게 했단 말이에요. 믿어지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영혼에 그 성령이 들어가서 죽은 영혼을 다시 깨어 살아나게 하심으로 중생을 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전체의 흐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비의 계시인데 그걸 하신 분이 자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죄인을 구원하실까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우리에게 적용시켰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전하잖아요. 이걸 바울이 전하는 바울이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신 것을 드러내시니까 바울이 그걸 깨닫고 그걸 자기도 받고 자기 받은 복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전파하잖아요. 이 전체가 뭐냐면 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로마서 끝부분에는 바로 이 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그런데 이 지혜를 베푸시는 이것은 그냥 뭐 어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26절에 보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모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모든 열방이 예수를 믿어서 순종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씀이죠. 이 신비의 계획을 통해서 이렇게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끝부분하고 다른 서신서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제 이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비의 계시를 깨닫고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잖아요. 네? 우리 속에는 여러분 그 과일의 그 씨앗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생명의 씨가 있죠. 그게 심으면 그 나무가 자라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의 그 씨앗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내 속에 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어느 때가 되면 싹 살아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소망, 영광의 소망 가운데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씨앗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 예수를 모르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있다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늘 감격하는 겁니다. 감격하면서 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추었던 비밀입니다. 감추었던 복음.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로 이제 나타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따라서 오늘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계시를 따라서 바울은 자기가 믿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었다. 그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 내가 확실히 예수 믿으면, 내가 확실히 예수 믿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달라요. 오늘 로마서를 이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로마서에 기록한 목적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첫째는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지금. 근데 이 복음을 드러내신 분이 누구지요? 드러내신 분이 하나님이 드러내셨잖아요. 하나님이 비밀리에 계획하시고 숨겨두시고 실체를 가리워서 두시다가 예수님이 탄생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실체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짠 하고 나타났잖아요. 그게 나타난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게 아니고 임마누엘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이 예수님 탄생과 함께 이루어진 거지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의 모든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공생애로 마지막에 고난과 죽음을 따라서 그렇게 갔잖아요. 그게 이제 바울이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자기는 증거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26절에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목적인 것, 목적. 기록한 목적이 뭐냐? 복음을 로마서 기록하고 바울이 증거하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이 복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듣고 믿고 순종하려고. 그게 기록 목적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이렇게 말하는데 로마서 1장을 한번 봐요. 로마서 1장 5절. 1장 5절을 보면, 그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라는 말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똑같은 말이죠. 처음에 복음은 예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걸 기록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모든 이방인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26절, 오늘 26절 끝에 보면 26절의 뒷부분에 보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은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이렇게 말하죠. 똑같은 말이잖아요. 복음을 기록한 이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모든 민족은 올레이션스, 열방. 복음의 목적은 뭐냐면 땅끝까지 복음을 이르러 정인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복음이 듣고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 나오는 게 하나님의 복음을 열어주시고 전하게 하시는 이유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뭐냐 하면 복음을 내가 증거하여서 듣는 사람 모두가 다 열방에 다 믿고 순종하게 하려고 기록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고 순종한다는 말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읽을 수 있지만 여기 이 부분은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믿는다는 것, 순종한다는 것, 여러분 단어가 분명히 다르잖아요. 믿는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어떤 추상적인 이런 부분, 순종이라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른 용어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믿어 순종이라는 말은 일체화된 의미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죠. 그럼 믿는데 순종 안 한다? 그럼 믿는 게 아니죠. 한국 교회 성도들이요, 믿는데요. 나는 믿는데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아요. 순종 안 해요. 내 기분 좋으면, 내게 유익되는 말이고 듣기 좋은 말이면 그 좋은 말씀이네. 그런데 내게 좀 부담이 되거나 내가 찔리는 말을 하면 그건 싫은데요. 그런 거예요. 그게 믿는 거냐? 그게 과연 믿는 거냐는 거죠. 그거 아니지요. 믿어 순종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믿으면 순종이 돼요. 믿으면 순종이 돼요. 나는 마음으로 믿고 생각은 믿는데 행동은 아니야. 그럼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 로마서에 말하는 중요한 게 이겁니다. 믿어 순종하는 것. 믿는 건 우리가 마음의 작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 믿음은 우리의 반응이 포함된 게 믿음이에요. 행동이 따라야 돼요. 삶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문제를 여러분 잘 이해하지 못하면 흔히 그렇게 많이 가르쳤어요. 로마서는 믿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로마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러면서 로마서는 믿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서는 행위를 말하는 그 서신이다, 이렇게 구분해 버리잖아요. 아닙니다. 로마서야말로 순종이라는 믿음에 따르는 우리의 삶의 반응, 이게 같이 가는 거, 같이 가는 거. 그래서 로마서를 제대로 공부하면 믿는 것과 삶이 일치가 되는 거죠. 일치 안 되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예수 한번 믿음으로 나는 믿는다, 그게 아니고 예수를 한번 믿고 나서 그 다음부터 믿음의 출발이에요. 그 믿음이 언제까지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요. 계속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면서 나의 육신적인 어떤 모습을 계속해 따듬어 가면서 성화로 나아가는 삶, 그게 믿음의 삶의 삶. 성경은 이 로마서에서 그렇잖아요. 믿음의 표본을 아브라함을 들고 있잖아요, 4장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긴 것이 뭐냐 하면 자기 아들을 이삭을 제물로 드릴까지 순종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살릴 것이다 하는 믿음이겠죠. 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믿음이 있었으니까 아들을 죽이라 할 때 죽일 수 있는 순종이 따라온 거예요. 그거 자체가 있어야 믿음이라고 인정받는 거죠.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창세기 22장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하나님인 줄 믿고 내 말을 순종하는 걸 보니까 나를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것을 이제는 알겠다. 인정하시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그냥 생각으로 나는 그래, 긍정, 인정, 내 마음으로 난 그렇게 생각해. 그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 문제가 바로 그거지요.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믿었으니까 천국 가. 그리고 삶의 문제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요. 세상 사람은 하는 대로 그대로 다 따라가요.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 믿음이 뭐냐면 구원파의 믿음이에요. 구원파요. 한번 믿었으면 의인이 됐어.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죄인이 아니야. 뻔뻔스럽게까지 하죠. 회개할 줄 모르니까, 자기 잘못 인정할 줄 모르니까. 구원파는 그래요. 다른 교회는 다 같습니다. 같은데 예수 믿고 의인이 되어버렸다.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순간에 나는 죄인이지 의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도 나는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과 악 상관없이 내가 하는 건 무조건 옳은 거예요. 다른 사람 뭐라고 생각하든지. 그게 교리적인, 그 구원파의 교리적인 오류예요. 오류. 여러분, 로마서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잘 못하면 믿음을 그냥 마음의 어떤 나의 어떤 확신으로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다. 모든 게 하나님 거로부터 나왔다. 내 시간도, 내 육체도, 내 어떤 몸의 작용이나 사고방식도, 그 다음에 나의 물질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뜻대로 나는 쓰임받아야 될 존재라고 생각하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 원하신다면. 예, 하나님 원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뜻에 따라야죠. 그렇잖아요. 그게 순종 아닙니까? 믿음에는 순종이 따르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믿음에 뭐 순종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할 것도 없어요. 믿는 것이면 순종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질이 어느 정도냐, 그게 문제지요.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충실하면 충실한 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도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순종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믿음이 요만큼이면 순종도 요만큼이고, 믿음이 이만큼이면 순종도 이만큼이에요. 왜? 그 같은 거니까. 그게 분리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서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쉬운 게 아니에요. 제일 쉬운 게 뭐냐 하면, 내가 처음 예수 모를 때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합니다. 그럼 구원 받는다 하니까 예수 영접, 그게 제일 쉬워요. 그러면 그게 구원의 완성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이에요. 내 죽었던 영혼이 새 생명 얻어서 그냥 겨우 생명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중생. 그때부터 나는 생명의 존재로 그때부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합당한 삶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 앞에 서는 때까지. 내가 이 땅에서 죽는 순간까지. 그러면서 계속 미완성된 구원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내 육신도 부활체가 되어서 영육간에 하나님 앞에 새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게 영생이잖아요. 로마서는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은 한 달에 예배 한 번만 와도 하나님, 예수 안 믿다가 그래도 오늘 한 달에 한 번 더 예수님 앞에 와 예배 드리니까 잘한다. 하나님 박수 치겠죠. 그런데 5년 10년 믿은 사람이 똑같이 나도 한 달에 한 번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성장, 육신이 성장하듯이 믿음도 성장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자라가는 거죠. 그게 되어야 믿음의 길을, 내 삶에서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내 육신의 옛날 모습 속에 있던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잘라내고 제거하고 해서 성화의 모습으로 다듬어져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서 자꾸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더 힘들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는 말씀했지만 초신자는 한 달에 한 번 교회 오면 하나님 박수 치겠지만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있는 자는 더 하나님은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더 하나님 앞에 성화의 모습으로 하나님 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죠.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그래서 신앙은 1대1이에요. 저 사람 보니까 저렇게 하는 나는 저 사람을 훨씬 잘하지. 그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나는 너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가 나를 얼마나 믿고 내 말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하나님 1대1로 그걸 보는 것이지. 뭐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니 나도 그렇게 하니까 뭐 괜찮지. 그건 하나님 앞에 이유가 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첫 번째는 모든 민족이 복음을 통해서 믿고 순종하게 하려고 로마서를 기록했고, 두 번째는 26절 끝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1장 11절에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로마서 1장 보세요. 로마서 1장 11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견고하게 하려 함. 너희를. 자, 1장 11절에 있죠. 그 다음에 16장 끝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같은 말이죠. 이게 스트롱입니다. 스트롱. 하여튼 강하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견고하기, 이 말은 우리가 보면 어떤 것에도 쉽사리 무너지지 않는 그런 상태를 견고하다고 말하죠. 너희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를 위해서 이 복음을 썼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록한 목적 첫째와 둘째가 좀 차이점이 있는데, 첫째는 복음을 전해서 모든 민족이 그랬죠.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했죠. 이 말은 뭐냐 하면 안 믿는 사람을 이 복음을 통해서 믿게 하려고. 첫째 기록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두 번째, 너희를 경고하게 하실 이 말은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복음을 다시 전해서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예수를 믿은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얘기를 하죠?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럼 다 끝났어요.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이 왜 필요해요? 말씀을 배우고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말씀을 배우고 배워야 더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더 믿음이 확고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두 번째 목적은 뭐냐 하면 너희를 경고하게, 예수 믿는 자들을 다시 복음의 훈련을 통해서 더 믿음을 확고하게 해서 어떤 박해나 어떤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거나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터 위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다. 자, 정리됐죠? 이게 이제 바울이 마지막 마무리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썼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계시를 내가 너에게 전하여서 안 믿는 사람은 열방까지 다 믿기를 원하고 믿어 순종하기를 원하고, 믿는 너에게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기를 원하는 것이 로마서를 내가 쓴 목적이다 하면서,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에게? 당연히 하나님에게. 어떻게? 영광을. 이제 여러분 결론의 부분에 의미들이 좀 정리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로마서를 끝내면서 이 부분을 잘 좀 여러분 각자가 다 새겨야 됩니다. 로마서를 그냥 지식적으로 공부하고 이것이 아니고 내 신앙과 이 말씀에 비춰봐서 확인을 하기를 원해요. 바울은 너는 어떠냐는 거죠. 너는 어떤 믿음이냐?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뭐냐는 거죠. 어떤 순종이 있느냐?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은 아니냐? 이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항상 뭐냐 하면 이런 부분에 이런 상황을 말할 때 이 메시지에 바로 나라는 이런 부분에서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로마서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과 나의 믿음은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 그리고 이 일치하는 믿음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은 그 구원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가? 살아가는가? 그리고 나는 상황에 따라서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에 대한 부분이 가치가 흔들리지 않는가? 어떨 때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했다가 어떨 때는 내가 힘드니까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지나가고 그런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로마서는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을 점검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걸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로마서를 말씀하고 로마 교회에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기록해서 보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결론 부분을 이렇게 이제 내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나는 과연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순종을 나는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뭔가? 나는 정말 어떤 상황에 오더라도 복음을 내가 거부하거나 멀리하거나 이 복음의 터 위에서 흔들리지는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자신의 냉철하게 자기 믿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로마서 전체를 1시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년 동안 수많은 이 말씀을 봤잖아요. 1시간에 로마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가? 물론 오늘도 말했지만 구체적으로 1장부터 15장까지 말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요약해서 1시간에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일에 고난주간이죠. 그리고 고난주간 다음 부활주일이니까 절기니까 절기 건너뛰고 이 절기에 대한 말씀으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에 요한복음을 하려고 하다가 요한복음을 조금 미루고 제가 생각하는 게 사도신경 신앙고백 있죠. 신앙고백을 주일날 2시간 정도 해서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흔히 예배 시간에 신앙고백 하잖아요. 이게 주문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이 신앙고백을 하는지 의미를 알고 내가 고백해야 되지 그냥 암송한 걸 그냥 한다고 신앙고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 마태복음에 기도 예문이 있잖아요. 이 예문을 따라서 기도하는
틀이 있는 거예요. 틀이. 이 틀에 맞춰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걸 제 모르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어떤 사람은 5분 기도하니까 기도할 게 없어. 생각나는 것도 없고. 기도 훈련이 안 된 거죠. 그런데 주기도문을 통해서 1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주기도문을 보면서. 그걸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뭘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에서 가장 기본을 우리가 바로 해야만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서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일일이 이렇게 이런 어떤 시간들을 가지는 교회가 잘 아마 없을 거예요. 잘 좀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하여튼 요 부분을 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을 이제 들어가서 요한복음을 또 강해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로 있을지어다 라는 이 송영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모습으로 바울은 복음에 대한 그 비밀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비밀을 따라서 우리가 믿어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 견고하게 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인생이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